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주현 후 5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군포 지방회가 열립니다. 마침 우리 색동교회 김준택, 박희산 두 분 장로님이 안수를 받습니다. 그동안은 임명장을 받은 페이퍼 직분이었다면 오늘은 안수식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기독교 대한감리의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과정과 자격심사를 1등과 2등으로 잘 마쳤습니다. 제 마음에 그렇다는 거죠. 아니라고 하는 건가요? 갑자기 제 양심을 찔렀습니다. 또 노승혁 전도사님이 심사의 첫 관문을 통과하는 날입니다. 어제 자격심사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긴장해서인지 처음에 똑똑하게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통과냐를 심의하는데 다른 위원들이 농담처럼 제게 말했습니다. 송 목사님이 보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증하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사실 장로의 직분이든 전도사의 직분이든 사람이 누가 누구를 보증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손해도 하나님이 보시겠지요. 그러나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르심과 또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고백하고 증거하며 신뢰 가운데 서로 순종한 것입니다. 20년 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광고가 이랬습니다. 책값 10,000원으로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얼마 후 곧 시들해졌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유행가처럼 그때그때 변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 책은 이런 골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으며 그리스도를 닮도록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 모습으로 지음받았으며 무엇보다도 사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존재, 그게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명입니다. 한 인생이 자기 생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런 소명과 사명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느 가정에서 본 액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끌림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끄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집인가요? 아, 그렇군요. 여러 집이 있군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 이유는 바로 이하로 작가의 캘리그라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끌림과 이끄심. 참 끌림과 이끄심은 아름다운 소명의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으로 평생 예언자로 산 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뜻인데 이사야는 그 이름값을 하고 사신 분입니다. 이름값. 이사야가 전부 66장이죠. 그런데 3명의 이사야가 썼습니다. 제1 이사야가 원래 이사야고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여러 세기에 걸쳐서 나누어 썼습니다. 왜 다 이사야라고 불렀을까요? 첫 번째 이사야가 훌륭하니까. 그 이름값이 그 다음 사람도 제2 이사야, 그 다음 사람도 제3 이사야 이렇게 불린 겁니다. 그러니 이름값 단단히 하신 거죠. 이사야의 소명 기록을 보십시오.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소명은 구체적으로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소명과 역사적 책임이 분리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부름받은 그 시대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742년의 일입니다. 이 시대는 비교적 독립을 누리던 남왕국 유다 시대가 끝나고 아수르의 침략이 시작되어서 굉장히 불안해하던 시대였습니다. 6장은 소명 기록이 담겨 있고 7장과 8장을 보면 이사야의 구체적인 메시지와 행동이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야 왕 다음 왕인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보여주면서 지금 수리아와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침략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예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은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서 겪는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이제 이사야에게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지극히 환상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내가 본즉, 내가 생생하게 보았다, 목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스랍, 이 스랍은 천사의 또 다른 이름인데 천사의 찬송을 황홀하게 듣습니다. 이 스랍들이 부른 짧은 찬송은 유대교와 가톨릭교회, 개신교회, 그리스도교 전통에 매우 중요한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그 찬송을 부르듯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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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예전에 교회에 가면 가운데 있는 성찬상이나 혹은 강대상에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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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 보셨죠? 네, 그런 것이 굉장히 교회 중심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게 이사야가 들은 천사의 찬송의 내용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강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그만큼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스랍들이 찬송을 부르는 것을 듣는 중에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고 또 실내의 연기가 자욱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강렬하게 체험합니다. 외적인 환경의 변화도 두려웠지만 그의 내면은 훨씬 놀랐을 것입니다. 그 결과 두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나오면 눈이 부시듯이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음식을 흘리면 더욱 불편하게 느껴지듯이 빛 가운데 노출된 사람은 자신의 더러움과 허물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면
내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나는 아마 고개를 쳐들지 못할 것입니다. 당장 이사야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면서 탄식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도 죄 때문에 죽을 운명이구나. 그것을 알고는 두려웠습니다. 5절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예언자들의 메시지 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거짓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는 죄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바로 서려는 행위인데, 그 예배가 형식적이 되면, 그 예배가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그 예배가 물질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면 그것은 거짓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속이는 지극히 가증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거짓 예배를 고발한 선지자로도 유명합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첫 메시지가 거짓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거짓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된 것을 고발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 1장 3절인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유상을 아시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그 구유의 상을 이제 상상해서 성탄절이면 구유상을 장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소나 나귀가 그 구유에 등장하나요? 안 등장합니다. 양만 등장하죠. 그런데 많은 구유는 거기에 소도 있고 나귀도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이사야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소도 주님을 알아보고 나귀도 주님을 알아보는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유상에 소와 나귀가 등장하는 까닭은 소도 알아보고 나귀도 알아보니 너도 좀 알아봐라, 그런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상에 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 구유상을 가리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말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키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말은 구유상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 해야 될까요?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일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바로 소나 나귀도 알아보는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왜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죄를 고발하면서 그 죄가 주홍빛과 진홍빛과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 죄가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 보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계명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살펴보고 내 죄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빛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나를 들여다보지 않고 남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앞에 서니 그는 자신의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죽을 것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술은 죄를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곳입니다. 여러분 다 입술로 죄를 짓죠? 입술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입술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 입술의 부정은 단순한 입술의 부정입니까? 마음의 부정이기도 하고 본질적인 내면의 타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토로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면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랍 하나가 성전 제단에서 집어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대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방적인 은혜로 그가 사면받은 것입니다. 이제 용서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용서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쯤 되면 이사야는 아마 탈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8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자기에게 들린 음성에 이사야는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이 문장을 영어로 외웠는데 기억나는 건 here, I am, send me 이 구절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구절이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send me,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소명은 예배 중에, 깊은 기도 중에, 회개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외적인 모습, 부정한 입술을 보시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셨고,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정성을 보셨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 위선적인 삶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려는 백성을 향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을까요? 이사야 1장 13절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재물을 바치는데 헛된 재물은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에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한편으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악을 꾸밀 생각을 하니 내가 이 예배를 어떻게 받아주겠느냐,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미국에서 살 때 자기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빠는 히포크리트야. 히포크리트가 뭡니까? 그 아버지도 아들이 하는 얘기를 처음에 못 알아들었답니다. 알고 보니 위선자라는 뜻이랍니다. 히포크리트. 아빠는 위선자야. 야, 여러분, 목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의 눈입니다. 자녀들의 눈. 걔네들은 뭐든지 일거수일투족을 보지 않습니까?
가장 불편한 비난이 위선자라는 말입니다. 특히 아들이 아빠는 위선자야 라고 얘기할 때 그거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칫 종교는 너무 거룩하고 너무 참된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위선이 되기 십상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교 모슬렘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코란을 지킵니까? 특별히 이슬람 금식절기인 라마단에는 라마단 동안은 한 달간 금식절기로 지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한 달간 1년 동안 가장 고기 소비량이 많다고 합니다. 금식절기인데 고기 소비량은 1년 중에 가장 많습니다. 먹지 말도록 강요하니까 더 욕심을 내는 겁니다. 해가 지자마자 7시가 되면 푸짐하게 저녁을 먹고 또 잠자기 전에 10시경에 또 먹고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먹습니다. 실상은 하루 세끼 다 먹는 거죠. 그런데 낮에 못 먹는다 생각하니까 심리적 허기로 더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절기고 또 기도절기라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야 될 텐데 그런데 신경이 더 날카롭답니다. 안 먹으니까, 못 먹으니까. 그래서 별거 아닌 걸로 서로 다투고 거리의 자동차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빵빵거리고 그래서 늘 소란하고 시끌거리는 절기가 라마단이랍니다. 퇴근 후에 더 빨리 집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식당에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다 보니까 이 경건한 절기에 가장 진통이 많이 생긴답니다. 이것은 율법을 잘못 적용하는 폐해일 것입니다. 어쩌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수많은 위선적인 행위를 하고 삽니다. 평생 목사로 살아온 저를 돌아보면 참 위선적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얼마나 위선적인지 이젠 이게 위선인지 아닌지 그 경계도 잊고 살아갑니다. 평소에 너무 쉽게 자기를 합리화한 나머지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참 노회했구나. 얼마나 노회하였는지 참 불쌍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위선적인 예배, 그런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 율법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고 오히려 진리의 삶을 살기보다는 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든 제사든 본래 정신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외식적인 형식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제사하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식구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무슨 선지자처럼 대단한 부르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처럼 목숨을 건 희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부르심을 갖고 사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명은 영어로 컬링이라고 합니다. 직업이란 뜻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직장 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내가 소중히 여겨온 직업 의식과는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곳이나 노끈은 작은 쓰임이기 때문에 그 쓰임새가 무엇인지 뚜렷합니다. 그러나 커다란 쓰임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장로나 권사나 집사와 같은 직분은 작은 쓰임새가 아닙니다. 송곳과 노끈과 같은 쓰임새가 아니야. 주님의 평화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커다란 쓰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커다란 쓰임을 위해서 부름받았지, 송곳이나 노끈과 같은 작은 쓰임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커다란 쓰임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작은 쓰임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 슈리만 나라에이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 브라만 계급이었고 런던의 정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한동안 간디가 세운 아슈람에서 지내면서 그곳 규정에 따라서 어떤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가 맡은 임무는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여러분, 인도 화장실 참 더럽다고 해요. 슈리만은 화장실 청소는 내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했습니다. 인도의 브라만 계급은 노동을 위해서 결코 허리를 구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쾌해서 즉시 간디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는 브라만인 거 모르십니까? 내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큰 일을 할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화장실 청소하는데 내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큰 일을 할 능력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작은 일도 잘 할 능력이 있는지 알고 싶은 거요.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물론 작은 일에도 섬기고 봉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지 못할 때 자주 실망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알면서도 때로는 그 기쁨과 감격과 동기도 시들해진 채 살아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내 삶은 얼마나 생기가 넘칠까요? 희망으로 가득할까요? 날마다 새 힘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병들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자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 나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유명한 소명 기록은 아마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만난 4명의 어부의 경우일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대답이 있었습니다. 내가 끌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습니다. 만약 부르심이 없었다면 대답도 없었을 것입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면 아마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끌림과 이끄심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삶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선택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인생은 매 순간 선택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그때마다 어떤 응답을 준비하고 살아갑니까? 만약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산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가벼울까요? 그러니 여러분의 소명을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대단하지 않다고 부주의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을 인생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뿌려진 주님의 말씀을, 그 씨앗을 간직하고 내 마음의 밭을 가꾸십시오. 반드시 씨앗이 은투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귀한 소명,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